새해가 밝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내가 이것을 하자. 제 연배에 비슷한 남자들은 뭘 하냐면 금연 결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뭐 담배는 안 피겠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또한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술을 끊겠다고 결심들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결심이 1년 뒤에 보면 말짱 도루묵이더라고요. 해도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지 말자.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통계를 하나 봤거든요. 통계를 봤는데 사람이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면 일주일쯤 지나면 한 25% 정도는 포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결심을 했던 것들 다 포기해요. 그리고 살아남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쯤 지나면 그 중에 또 35% 정도가 또 포기를 한대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6개월쯤 지나면 거의 다 포기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한 것들이 1년쯤 되면 이룬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통계가 나와요. 흐지부지 다 끝난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가던 길 멈추면 안이감만 못하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잖아요.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가던 길만큼 이익이다. 가다가 멈추더라도 간만큼은 이득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또 포기할 것 같지만 또 우리가 흐지부지할 것 같지만 그래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또 결심을 해보자. 그래도 결심을 하자. 왜? 일주일이든 6개월이든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면 한 만큼은 반드시 이득이다. 어떤 결심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결심을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이왕 결심할 것 끝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결심할 것 내 인생 가운데 승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심은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결심, 내 영혼의 결심을 해야 된다. 영국의 소설가 길버트 체스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1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을 얻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아주 깊이 공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해가 됐어요. 이제 2018년도가 됐어요. 새해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뭘 얻어야 되느냐? 내 영혼이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운 영혼을 얻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올해 첫 출발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올해는 내가 작년도에 못했던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나가자. 이 결심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쓴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00년경에 전후로 해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냐면 이분이 활동했던 이 시기에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 믿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유대를 멸망케 하리라. 그들은 멸망할 것이며 다 사라질 것이며 대신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내가 그들이 돌아올 날을 내가 계수하여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이걸 들었어 하나님께. 그래서 외쳐요.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 강대국을 의지하겠다. 너나 믿어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속상하니까 맨날 울어. 맨날 전해. 그러니까 돌로 때리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면서 감옥에도 갇히면서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울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선지자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신흥 강대국이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그 애굽을 의지해요. 그런데 애굽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다오.
왕부터 모든 백성이 다 애굽을 의지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벨론이 애굽을 쳐부쉈어요. 그리고 애굽이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도 망하고 다 같이. 그래서 바벨론이 유대 사람들 다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포로로 잡아갔어.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다 잡혀간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얘기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왜 이 말씀이 유효하냐? 유대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얘기를 해요. 어떤 걸 비유하냐면 두 나무를 우리에게 모델링을 하면서 이 나무와 이 나무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두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두 부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분명히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왜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신 심판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고 있는 절대 주권자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주이며 심판주이며 전지전능하시며 절대 주권자인데 우리는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완벽하시고 완벽한 파워를 갖고 있는 분인데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내 힘을 의지하며 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사냐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도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노년에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고 죽기 얼마 안 남았을 때에 그가 나중에 깨달아요. 깨닫고 시편을 썼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더라.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더라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가 아무리 파워가 있어도 내가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다 막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으면 내 수고만 헛되고 고생만 하더라. 그 나중에 깨달아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드려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요한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3절 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야. 누굴 말합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간구한다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범사가 잘되는 방법은 내 영혼이 잘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돼야 내 육신의 일이 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뒷절에 나와요. 단순하게 영혼이 잘돼야 육신이 강건한 게 아니라 원인이 뒤에 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3절 잘 보세요. 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말씀을 누구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야.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한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쌀을 보라, 심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산에 있는 새도 나무도 풀도 주인이 없지만 다 먹고 산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먹여 살린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너희 욕심이 이렇게 돌보심을 당하려면, 받으려면,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지 이 모든 것들이 더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라. 나를 사랑해라.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한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나 복받고 싶다고, 축복받고 싶다고, 만사 형통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만사 형통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만사 형통의 방법이 뭐예요? 만사 영통이에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께 통해야 만사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아도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겠니?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만일 5천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은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갈 때는 언제 갈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이번에도 한 병원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냥 많이 죽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갔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내가 재물을 쌓아놨어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날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할 거냐? 삶의 우선순위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100억대 자산가야. 내가 100억대 자산가야. 그런데 내가 병이 들었어. 병원을 갔더니 내가 100억 정도의 치료비가 있으면 낫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100억이 있어. 100억을 주면 낫는데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주죠. 줘야지 사니까. 100억을 주더라도 고침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도 육신의 생명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오죽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내가 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올해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투자하시기 바라요. 최선을 다하기 바라요. 이게 중요한 거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 비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두 가지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막에 떨기나무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등장을 해요.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는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인생이야. 즉 나만을 살고 나만을 위해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예레미야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광야 간조한 곳 건전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건조한 땅에 살며. 여러분, 그 사막에 살고 있는 떨기나무는요, 볼품 없어요. 깡마르고 조그맣고 잎도 없어. 볼품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 열심히 살면 내 맘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막에 사는 것과 똑같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무가 등장을 해요. 자, 본문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또 다른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물이 풍부하니까 이 나무는 잎이 푸르청청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일도 없어. 이 사람은 누구냐? 신본주의적 인생이야.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물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담겨져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도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무슨 뜻이겠어요? 나무의 뿌리가 물과 합쳐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연합된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삶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지 연합되어 살 것이냐? 이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 것이냐? 아주 단순해요. 뭡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면 끝. 말씀 생활 잘하면 돼요. 기도 생활 잘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결정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 생활 다시 잘하겠습니다. 기도 생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같으니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물가가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뿌리를 담가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첫 번째 단계 통과하신 거예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깊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읽고 외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수시 때때로 기도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그 연합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람에게 병을 준다?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내비두는 게 저주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게 저주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직장생활도 잘해. 우리가 볼 때 사업도 잘하는 것 같아. 물질도 많이 모으는 것 같아. 아, 이거 부러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건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의인 줄 알고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내가 죄를 지으면 때때로 오셔서 채찍도 가하시고 고난도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자, 본문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의지와 의뢰가 나왔어요. 의지와 의뢰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의뢰라는 말을 왜 썼느냐면 이게 조금 달라요. 뭐냐? 의뢰는 지속적인 의지를 말해요. 지속적인 의지. 그 의뢰는 뭐냐? 의지의 더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한 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너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의뢰해야만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만이 아니라 일주일만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의지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신령한 연합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이 얘기를 직접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나무 비유를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가지 비유를 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는 가지고 내가 나무니 붙어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네가 산다. 너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은혜의 그 물가에 뿌리를 담궈놔라. 그래야 산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연합을 유지하는 건 말씀과 기도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하가. 하가의 뜻이 뭐냐? 정확한 뜻이 묵상의 뜻이 읍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읍조리다. 읍조리다. 또 다른 말은 암송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냐? 매일매일 읍조리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읍조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암송이에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읍조리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게 연합관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최초로 백화점 최초의 정찰제를 만들어낸 분이고요. 손님은 왕이다라는 얘기 아시죠? 이분이 만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백화점을 하는 것도 다 승리를 해. 성공을 해. 그 다음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이분을 임명했어요. 이분이 안 해. 왜 안 하냐면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장관 해먹으면 주의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하소연을 하면서 당신만큼은 주의를 지키게 해줄 테니 해라. 그래서 승낙을 해서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대한민국에 종로에 보면 YMCA 건물이 있어요. 크게. 그걸 만들 때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 이분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YMCA 건물을 이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인터뷰를 해요.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에게 가장 큰 위대한 투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워너메이커가 뭐라 말하냐면 제가 어린 시절 때 가난했는데 제가 직접 벽돌을 나르며 일을 하며 돈을 벌어서 그 당시 돈이 2달러 50센트였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샀습니다. 그 성경에 대한 투자가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나는 그 성경이 다 없어질 때까지 늘 읽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썼고 기도했으며 말씀을 암송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와 이렇게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복의 근원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한 해에 뭘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을 읽으세요. 통독하세요. 또 다시 큐티하세요. 제가 큐티책을 맨날 사다 놓는데 안 읽어 다들. 그래서 화가 나고 1월달까지 안 사다 놨어요. 여러분 다시 각오를 하셔서 제가 2월달에 사다 놓을 테니까 다시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으세요. 말씀 암송하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난 몰라요 얘기했으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게 축복이다. 두 번째, 기도로 연합하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로.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 뭘 하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고 간구하면 염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님 안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아시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못한 미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고 당당하게 살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닫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시다고 돌아오시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야. 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빠진다.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빠지고 기도를 안 하면 염려에 빠진다. 기도를 해야 시험을 이기고 기도를 해야 염려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올 한 해는 기도 열심히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다.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으로 결단하여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산의 진미를 대접했어요. 먹어라. 3개월 동안 네가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의 문화를 익히고 지식을 익혀서 너희 나라를 바꿔버려라. 자 먹어라. 산의 진미가 딱 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다 고기인데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 성경에. 근데 그들의 고기는 도살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 피가 있어. 다니엘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환관장에게 부탁해요. 나는 채소만 먹겠다. 죽을 각오로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가 감히 왕이 준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니 죽을 각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환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부탁을 해. 제발 먹어다오. 그때 이 틈을 이용하여 다니엘이 환관장 밑에 있는 관리인들에게 감독관에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야채만 다. 나는 고기를 못 먹겠다.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다. 그때 이 감독관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렇게 해라. 주었어요. 나중에 일주일 정도 먹은 뒤에 왕 앞에 섰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가장 똑똑해. 결국 그들이 인재로 등용되어져요. 얼마나 위대하게 등용되어졌냐면 자 왕이 2번이 바뀌는데 그 2번 가운데 유일하게 안 바뀐 신하가 다니엘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한 자. 두 시대에 큰일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생활만 잘하면 내가 기도 생활만 잘하면 병도 안 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내가 축복받고 물질도 축복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뭐냐? 오늘 본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본문 예레미야 17장 8절을 보세요. 어떤 게 복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잎이 청청하며 담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으리라. 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연합하고 기도로 연합하여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뭐라고 쓰였느냐면 잘 보세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위가 있다 이거예요. 더위가 뭐예요? 가뭄이 있다 이거예요. 뒤에 보면 가뭄은 해도 있다. 더위도 있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복이야 이게. 또 뭐라고 썼어요? 가무는 해가 있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진짜 축복은 뭐냐?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니라. 고난은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또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